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힘든 길을 힘있게 걸어가라, 이 말씀으로 우리 사무엘상 22장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두 번째 피난처로 아둘람 굴이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지명은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아둘람 굴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간혹가다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시편을 썼는가도 우리가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아둘람 굴은 뜻이 보호처, 피난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냐면 예나 지금이나 그래요. 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역모를 일으키게 되면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했기 때문에 이미 사울은 다윗이 역모를 일으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전부 다 피난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뿐이겠습니까? 이 피난의 여정 가운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400명 정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들은 모두 다윗을 따랐는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윗은 이 사람들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모여들었던 사람을 잠깐 구성원을 보면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울음어대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 당시의 눈으로 보면 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사람들로 다 바꾸신 거예요. 다 바꿨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이 마음이 원통한 자의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사울의 통치 앞에서 뭐랄까요?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밖에 벗어나요. 사울이 자꾸만 비도덕적으로 살아요. 사울이 자꾸만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내 신앙이 다 죽겠다, 내 신앙이 말라버리겠다, 그래도 내 신앙에 대한 이런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류가 바로 마음이 원통한 자고 그 앞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는요 사울의 어떤 폭정으로 인해서 너무 견디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광야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엇일까요? 광야는 호화벌판이 광야는 아닙니다. 광야는 무엇이냐면 집이 없어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잠자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광야는 의식주 문제 앞에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러게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결국에 이 광야 생활인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집 밖에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 고생이에요. 먹는 문제, 자는 문제 다 고생이에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이 한두 해도 아니고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심령들을, 이 심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 생활은 누가 보더라도 힘든 생활인 것은 맞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광야길이 힘들었지만 힘들다라고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저 힘있게 오늘 설교 말씀처럼 걸어 나갔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이게 뒷받침이 되냐면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광야를 걸어가는 그의 인생의 모습이 나와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뛰어가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이 모습을 봅시다. 힘든 사람은 걷는 것도 어렵습니다. 힘든 사람 여러분 뛰는 거 봤습니까? 힘든 사람 여러분 뛰어넘는 거 보셨습니까? 못해요. 힘드니까요. 걷는 것도 어려웠고 대부분이 힘들면 그 자리에 다 주저앉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광야 생활을 걸었고 뛰었고 뛰어넘으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삶에 소망이 있었고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도 다 광야길이에요. 목회도 광야길이고요. 여러분 자식 농사도 광야길이고요. 직장 생활도 다 광야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길이 힘든 건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길을 오늘 설교 말씀 따라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힘든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었느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면 내 삶에 불리한 환경들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다 불리해요. 여러분 돈만 없어 봐요. 그러면 다 불편하고 불리하죠. 사람이 다 그래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자꾸만 내 눈에 띄는 건요, 불리한 환경, 불리한 조건들. 그래도 우리는 불리한 환경과 조건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고 한숨 쉬고 다 무너집니다. 이 불리한 환경을 편의상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이 마이너스적 요소들이 많아요. 다윗의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봅시다. 부모님 걱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피난길 걱정해야 되죠. 먹는 거 해결 안 됐죠. 입는 거 해결 안 됐죠. 잠자리 문제 해결 안 됐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내가 먹이고 살리고 합니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짐이에요. 부담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 마이너스적인 그런 요소다라는 거죠. 이것만 바라보면 한숨 나오고 낙심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다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래도 눈을 잘 씻고 들여다보면 한 가지는요,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한 가지는 잘하는 거 줘서 보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전부 다 비교해 가면서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 하나는 분명히 있다. 잘하게 하신 거 하나는 있다. 그걸 발견해라. 있다. 없는 거 발견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발견하라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10개가 있을 때 9개가 다 분리할 수 있어요. 9개가 다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정도는 유리한 것이 있어요. 광야길에 가다 보니 9개는 다 분리해요. 근데 하나는 뭐가 유리하냐? 다윗이 이걸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모여든 사람 있죠? 자칫 잘못하면 내 인생의 부담이에요. 짐이에요.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이 모여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었습니다. 왜 소망이었느냐? 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모였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스스로 모였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모였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인생 가운데 점점 나라가 타락해 가요. 영적으로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이대로 살다가 우리의 신앙도 다 죽겠구나,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런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세워야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 마음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좋지가 않아요. 왜 조건이 좋지가 않으냐? 그 모여드는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거든요. 고난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통이 있음에도, 고난이 있음에도 일부러 모여들었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그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목양을 하다 보면 제일 큰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이 이 목자를 생각해도 식사 대접해도 힘이 됩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도 다 힘이 됩니다. 근데 진짜 저에게 힘이 되는 건 뭐냐? 목사님, 정말로 이 고통과 어려운 시간 내가 나 몰라라지 않고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요, 천군만마를 얻는 것처럼 엄청난 힘이 돼요. 고통이 있는 걸 뻔히 알고 고난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목사님 그 힘듦에 제가 같이 동참할게요. 솔직히 이것만큼 목양의 큰 힘과 소망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9개는 다 분리했지만 그래도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를요 크게 본 거예요. 크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9개, 눈에 보이는 9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 어떤 걸 더 크게 보시렵니까?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9개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물리적인 인간적인 계산이고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9개가 막강하고 강력해도 이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아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는 여러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보잘것없는 하나가요, 눈에 보이는 강력한 9개를 이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사람이 1000을 당해내고 두 사람이 10,000을 당해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두 사람이요, 이 눈에 보이는 1000개도, 눈에 보이는 이 10,000명도 능히 당해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제일 먼저 가졌을까? 눈에 보이는 불리한 것 9개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한계를 바라보면서 시선 처리를 잘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강약길을 걸어가니 그의 인생이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낙심이 아니고 소망 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다윗이 힘들어도 항상 뭐 했느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힘들면 기도하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힘들 때 어떻게 기도했고 그것이 그의 삶에 어떻게 짐을 덜어주었는지를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이 피난길에 다윗이 가장 걱정이 되었던 분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너무 나이가 많아요. 연세가 많으셔요. 그러니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이 피난길에 같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이 부모님을 홀로 내버려두면 이 몰살 당할 것 같고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크겠습니까? 효자인데. 그래도 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저기 왕이시여, 우리의 증조 할머니가 룻 아닙니까? 룻 아닙니까? 이 룻기에 나온 룻 있죠? 룻 아닙니까? 그렇게 혈연 관계에 있는데 내 부모님이 좀 힘드니 좀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또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 왕이 그 룻이 증조 할머니였다고, 우리랑 관련되어 있다고 쉽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때마침 상황이 잘 맞아 떨어졌어요. 이 모압이 사울 왕과 적대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다윗이 사람 의지하는 것 같죠? 근데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어요. 이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잠시 의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압 땅에도 부모님 데리고 나오라고 하면 피난길 감수하고 나는 다시 모시러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상황 따라도 환경 따라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라는 이 다윗의 분명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보건대 다윗은 고난당했을 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길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근데 목적을 잃어버려요. 피난길이라고 해서 여러분 6.25 때 그냥 무조건 피난하는 겁니까?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부산으로 피난하잖아요. 맞습니다. 광야길이라고 해서 집 없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때나 가면 됩니까? 상황과 환경 따라서 오늘은 이곳 가야지, 내일은 저곳 가야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길, 피난길이다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에는 기도하면서 움직여야겠다. 기도하면서 내가 움직여야겠다. 왜냐? 이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는데 기도는 다윗의 인생의 나침반이었거든요. 나침반이 뭡니까? 방향 잡아주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방향 잡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이 광야길을 걸어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 했습니다.
솔직히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기 원하는 사람 없어요. 십자가의 길이니까요. 힘든 길이니까요. 근데 이 좁은 문 좁은 길을요, 나쁜 쪽으로만 보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북쪽으로 가야 될지,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요,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우리는 선택지가 많을 때가 있어요. 그게 내 인생 가운데 좁혀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좁혀지면 고민이 되고 또 사람도 놓치고 기회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요, 십자가의 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나침반이 되어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정리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 서쪽으로 가라. 길을 좁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얼마나 유리한 조건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가 나침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당했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과 방법으로 자꾸 길을 찾으려고 해요. 시간을 허비하고 또 다시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좁혀주세요.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그 강야 한복판에 하나님이 방향을 남쪽으로 잡아주시잖아요. 남쪽으로 잡아주시잖아요. 왜 잡아줍니까? 기도하니까. 그 나침반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길을 잘 찾는 분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길을 잘 찾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시다. 보세요. 하나님은 길을 잘 기가 막히게 찾는 분이에요. 길을 찾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길을 잘 찾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길을 잘 인도하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양하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치료자 되시기도 하고, 구원자 되시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길잡이에요. 길을 너무나도 잘 찾는 분이에요. 그리고 길을 너무나도 잘 찾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가장 잘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다윗은 이걸 믿었어요.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좁혀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두렵지 않아요.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갑자기 위에 아둘람굴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라 했어요. 이 수십 킬로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모르면 사람은 어떤 마음입니까? 왜 우리가 또 힘든 길을 또 내려가야 되냐? 내가 이 길을 또 잘못 온 건 아닌가? 내가 괜히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고 교회 세우겠다라고 왔는데 너무 힘들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그걸 본 사람은 이 길이 힘든 길이 아니에요. 나중에 봤더니 유다 땅으로 내려간 게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왕국을 세워주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이 터전 삼으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정말 오묘해요. 하나님의 길은 정말 탁월하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저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 다윗이 오늘 기도를 나침반 삼아서 이 광야길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울을 피해도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길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요, 우리는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절대로 사울의 낯을 피해서,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오늘은 이곳으로 도망치자, 내일은 저곳으로 도망치자, 이렇게 도망치는 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은요, 힘든 길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광야길을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힘있게 잘 걸어간 것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 모습을 잘 보여줬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힘들 때,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고난 당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또 돌아보십시오.
내 자신을 또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2장 말씀 보면 한 가지 불행한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왜 다윗에게 떡을 주었느냐? 너 왜 다윗에게 골리앗에 칼을 주었느냐? 너도 함께 역모를 일으켰느냐? 그리고요, 아히멜렉 제사장과 거기 있는 제사장들 한 7, 80명 다 죽이고요, 그 노비다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요, 가축대까지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겨우 도망을 쳤어요. 겨우 도망을 쳐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가족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다윗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느냐? 미쳤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셨죠? 그 죄 없는 사람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반드시 사울의 나라를 타도합시다. 무너뜨립시다. 우리 더 빨리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세웁시다. 얼마든지 여러분 이렇게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아픔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22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볼까요? 자, 사무엘상 22장 2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내 탓이라고 그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내 탓이다라고 한 건 어떤 의미냐? 다시 한번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 갔을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좀 속였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살려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방법이 그 외에는 살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인생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속였습니까? 사울 왕이 나에게 명령을 내려서 내가 은밀하게 임무를 수행하는데 급히 왔다. 그래서 먹을 것을 놓고 왔다. 그래도 무기가 없다. 그래도 먹을 것과 무기를 좀 달라 했죠. 근데 아히멜렉 제사장은 죽는 날까지 그 얘기를 몰라요. 그래서 이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부릅니다. 너 왜 칼을 줬느냐? 너 왜 떡을 줬느냐?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너 지금 내 앞에서 속이는 거냐? 이 사울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마을을 몰살시켜버렸어요. 사울이 미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잊어버렸던 걸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내 탓이라고 한 게 뭐냐? 그때는 내가 살고자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했던 거. 그게 내 양심을 찔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는 내가 그 거짓말을 크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는데 돌아보니 이것이 인생의 화근이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탓이다라고 아무런 것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꼭 거짓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다 보면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인생에 화근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그냥 못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었을 때,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제 일이 벌어져서 어떤 일이 있어서 오늘 어떤 일이 터지면 사람이 인과관계를 찾잖아요. 아, 내가 어제 그래서 이랬구나.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어떤 일이 터지면 사람은 인과관계를 놓쳐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자꾸 내 탓을 돌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기억은 여러분 자꾸 가물가물하니까. 여러분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불분명하니까. 그래도 우리는요, 다른 탓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사가 그래요. 두통의 원인은 망가지래요. 그래도 의사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두통은 절대 못 고친다고 그래요. 왜요? 망가지를 손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의사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두통의 원인이 망가지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 머리 아파 했을 때 그 아팠던 원인은 시작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다 보니까 나중에 망가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처음에 두통을 가져왔던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못 찾아냅니다. 찾아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이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거짓말한 거? 내가 그렇게 가볍게 죄를 여긴 거? 그것이 오늘의 이 일 가운데 어떤 여파를 미쳤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면요, 그냥 집사람한테 그래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남 탓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내 탓이다. 분명히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짐은 내 어떤 환경이 짐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 마음이 짐인 거예요. 내 마음이 짐인데 이 짐을 덜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외에는 짐을 덜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회개하니까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여기 여러분 어떤 이야기도 꺼내지 않아요. 다 내 탓이고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평생 너는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오늘 약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다 광야길입니다. 다 힘든 길이죠. 근데 여러분, 이 광야길이다라고 해서 힘이 다 풀려가지고 그냥 방황하고 여러분 주저앉아 버리지는 마시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를 걸어갔고 뛰어넘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내 힘과 노력으로 걸어가고 뛰어넘으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큰 산이 있는데 어떻게 뛰어넘어요? 그거 여러 큰 산 앞에 서기만 해도 숨이 멎어버리는데 답답한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 밤에 이렇게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요, 산을 넘으라고 하는데 그 산의 이름이 무슨 산이었는지 아십니까? 별산이라는 산이었어요. 별산.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그거 밤에 넘으라고 하니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산만 봐도 이제는요, 제가요, 그냥 가슴이 답답해져요. 저는 군대 제대하고 웬만하면 산을 안 갑니다. 산만 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숨이 멎을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산을 넘어서. 그런데요, 인생의 큰 산 앞에 다 마찬가지예요. 큰 여러분 이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이미 쳐다만 봐도 나는 못 걸어간다. 전 못 가요. 안 가요. 그냥 여기 앉을게요. 주저앉을게요. 이게 우리의 광야 생활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힘들지만 걸어가려고 했어요. 뛰어가려고 했고 어떻게든 그 산을 넘으려고 했어요. 그 힘이 자기에게서 나왔겠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나온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9개 불리한 요소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보면 분명히 유리한 요소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더 크게 보면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불리한 거, 마이너스적인 요소 보니까 힘든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다윗에게 기도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이 인생길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길을 좁혀주신다. 문도 좁혀주신다.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을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무거운 짐을 여러분 빼세요. 그 짐을 줄이시라라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의 상태의 문제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 마음의 문제예요. 이 마음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도 힘들고, 봉사 생활도 힘들고, 구역 생활도 힘들고, 결론적으로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다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의 무게의 짐을 빼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마음의 무게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가벼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도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육체도 가벼워지면서 우리는 그 길을요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번 한 주 있죠, 여러분 7월 달을 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다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뛰어가겠습니다. 뛰어넘도록 저는 애를 쓰겠습니다. 이 힘든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